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이 옛날 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완 목사님과 친해지게 된 거는 어떤 성경 공부, 신학 공부 그 북스터디 모임 때문이었었는데, 그 이름이 선지자와 제자들이었죠. 우리 이완 목사님이 대선지자셨고 그중에 네, 선지 요한이셨고, 저는 함께 그 공부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우리 신대원 그 신학생들이, 우리 총신 신학생들이 자존심이 세요. 근데 그럼에도 그 신대원 신학생들 중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또 어떤 말씀, 어떤 주제, 어떤 책으로 토의할까 항상 그런 그 토론과 하나님을 향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의 그런 주제와 그 불꽃들을 일으켜 주셨던 분이 우리 이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형이에요. 네. 얼굴이 좀 더 나이 먹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는 또 편하게 부르지만 그럼에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또 이 동양교회에 와서 간증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네, 예배의 시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선교 간증과 보고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부족한 선교사와 그 사역을 가운데 역사하신 그 위에 계신, 그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는 혹시 제가 말하면 넘겨주시나요? 네, 네, 물 있습니다. 자,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 한번 누르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이 한 명씩 뜨는데 저희 애가 5명입니다. 네, 네, 주의 은혜로. 그래서 처음 미얀마 들어갈 때는 사실 3명이었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주의 은혜와 미얀마의 정기를 받아서 네, 그 쌍둥이 2명이 생기게 됐는데, 첫째 2명은 지금 미얀마에 돌아가 있어요. 왜 돌아갔냐면 그 예전에 우리 중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잖아요. 미얀마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 시험 보려고 첫째, 둘째는 지지난주에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혹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천천히 눌러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째가 저기 안경 쓴 은하, 둘째가 정아, 가운데 있는 아이가 네, 세하. 세하부터는 여기 있습니다. 셋째부터는 있습니다. 넷째가 쌍둥이 중에 오빠인 세민이, 다섯째가 유하입니다. 네, 이렇게 5명의 자녀들을 미얀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미얀마에 입국한 날짜는 2019년도 11월 11일이에요. 그때 도착했을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3명만 있었는데, 몇 달 안 되어서 갑자기 이제 저희 아내가 태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 둘째, 셋째까지 모두 다 딸이었습니다. 딸. 근데 이제 어떠겠어요, 제 마음이. 아들을 조금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 산부인과도 다녀왔는데 아직 성별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국 와서 밝히기를 사실은 알았다. 그 미얀마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 쌍둥이라고 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마 그때 마음이 많이 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와서 검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인지 아니면 미얀마 의술이 이상했던 것인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쌍둥이를, 이란선 쌍둥이를 주셨어요. 네. 근데 임신했을 때 또 저는 남자라서 잘 몰랐는데 쌍둥이를 낳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해서 낳기도 쉽지 않고 자연분만하기는 더 쉽지 않고. 근데 미얀마 의술이 이게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낳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항들이 셧다운되고 오도 가도 할 수 없고, 이제 미얀마에서 아기를 낳다가 혹시 저희 아내가 사모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많은 고민과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잠시 공항이 셧다운이 풀리게 됐었고 그때 얼른 한국으로 들어와서 2명의 아이를 더 낳게 저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벌써 7년 전, 6년 전인데 너무 아찔한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아기를 낳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네네. 아기를 낳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쿠데타가 터졌죠. 네, 아기를 낳고 돌아가려던 때에 쿠데타가 터졌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저도 미얀마 오기 전까지 미얀마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사실 못 들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아웅산 도끼 만행, 칼기 폭파 사건 다 미얀마 버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최재성 배우였었네. 버마 전선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오면서 그 뱀을 산채로 막 뜯어먹던 이게 저 상당히 어렸을 때였는데 지금도 그 너무 충격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람보 3에서 그 여자 선교사가 잡혀가죠. 버마 선교 왔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가는 게 람보 3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 민족들을 붙잡아 놓고서 그 군부들이 붙잡아 놓고서 너희들 도망치면 살려줄게 하고 풀어놨다가 도망친 사람을 쫓아가면서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미얀마 버마에 대해서 뭐 좋은 인식이 없는데 또 이런 사태가 난 거죠. 잠깐 좋아졌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미얀마가 이제 좋아질 거다.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와서 도우라라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가서 미얀마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어요. 쿠데타 이후에 지금 저 사진은 시민들이 이제 민주화 시위를 하는데 그것을 막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위조차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쫓아버렸어요. 더 이상 시내에서 그렇게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양곤 밖으로 미얀마 외곽으로 민주군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서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독립투사들이 만주로 상해로 도망갔던 것처럼 저기 미얀마의 그 민주화 그 운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민주군으로 외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저 시기 그리고 저희가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희 집 옆에서 폭탄도 터지고 그랬어요. 너무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보통의 소시민들 아니면은 군부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오히려 조금 안전해졌어요. 역설적으로 이게 서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싸움이 나는데 지금 다 그냥 군부에 찬성하는 사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만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희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칼로 일어선 자들이 칼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정의를 세워 주시고 미얀마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날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데타가 난 지 6년째, 5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생계를 못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얀마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우리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고 지금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든 이 소란들이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첫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칼로 일어선 자들이 칼로 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실어 기도하는 것은 주여 미얀마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미얀마가 전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젊으셨을 시절 혹은 어렸을 적에는 그 미얀마에서 아마 원조도 받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이 버마가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 최빈국 그 하위 10%에 들 정도로 너무나 추락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20년은 저 오타입니다. 21년도 12월 달에 다시 입국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3명이었었는데 5명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사진도 벌써 이제 한 5년 전 사진이죠. 그래서 저랬던 아이들이 지금 저만큼 좀 크게 되었는데, 네, 저희 아이들 키우느라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 저희 사모가 더 고생이 많았었죠. 자, 이제 어찌됐든 미얀마에 사역을 하러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선교를 하러 다시 2021년 12월 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네, 우리 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선교사가 언어를 하는 건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천상에 계시면서 천사의 말로, 천국의 말로, 거룩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직접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로 말씀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부자 나라 선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영어로 설교, 니들 알아들었든 맞든 통역을 세우든 말든 하면서 그 영어로 설교하던가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들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제가 우리 합동 GMS 우리 선교단체 소속인데 그곳에서 2년간 언어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까 그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사진에 뭔가를 들고 있죠. 상장입니다. 우수상. 네, 네, 할렐루야. 열심히 이제 2년간 언어 공부를 하고 약간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 미얀마 말로 어느 정도 설교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전도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와 있나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미얀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미얀마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 나가서 우수상 1등상입니다. 1등상을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혀와 귀를 열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마음과 사실 인간된 마음, 약간 교만의 마음이 살짝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의 교만을 꺾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저희 아내 김민주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고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말하기만 있지 않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4가지 그 스킬이 있는데 이 김민주 선교사가 그 4가지 면에서 저보다 더 나은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아내 선교사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미얀마는 통신 라인이 한국처럼 좋지 않아요. 정말 그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민주 선교사가 유창하게 듣고서 소통하는 걸 보고서 정말 귀가 열렸구나. 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함께 제 교만함이 좀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언어가 된다. 언어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겠죠. 그런데 미얀마는 독재 국가이고 아웅산 수치 여사 때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근본은 사실 공산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짙은 나라였어요. 그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 성도 여러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기들은 있다고 하죠. 그 모형 교회 같은 거 세워놓고. 여러분,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 정부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삼자교회라는 교회, 겉보기에 그럴싸하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그 공산당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잘라진 그런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 삼자교회만 있고 바르게 복음 전하려는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숨어 있죠. 미얀마도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봐라, 여기 교회가 있고, 그 미얀마의 첫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도 있고 그 시절에 세운 교회들도 있다. 봐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포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선교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면 잡혀간다. 정말 미얀마는 전도한다고 잡혀갑니다. 감옥 갔다가 그냥 추방당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 후진국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기 끝나면 추방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제 하던 차에 잠깐 우리 사역 철학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사 소명을 주실 때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그런 선교 철학입니다. 첫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 그루터기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할렐루야. 네, 끝까지 남은 자의 성도, 끝까지 견디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째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둘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여야 되겠다. 미얀마에는 135개의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민족은 예수 복음, 그 아도니람 저드슨 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80%, 60% 복음을 믿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 민족들이에요. 미얀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족, 버마족과 그 외의 종족들은 다 불교도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95%가 불교도, 소승불교라고 하죠. 그 소승불교 불교도들이고, 대승불교보다 더 진성불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 안에 이슬람교, 힌두교, 카톨릭, 우리 개신교들이 남아 있고, 그 개신교 안에서도 자유주의가 너무 많아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없어요. 복음주의 교회는 그 중에서도 너무 소수 많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첫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자유주의로 참 복음을 버리고 자유주의로 넘어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 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철학 두 가지,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교회를 세운다. 둘째,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럼 예수님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정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속히 오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로 끝까지 견디는, 예수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함께 우리 주 예수님, 주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며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교회, 그 교회들을 세워야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두 가지 그런 선교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파하지 말아라.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그런데 포교의 자유는 없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입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전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는 있다. 양의 탈을 쓰고서 지금 사탄이 괴계를 꾸미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쇄하고 사단의 진을 파쇄하고 어떻게 그 불교와 우상의 것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아이디어가 미얀마의 문화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미얀마 문화는 한국의 한 30년, 40년 전과 좀 비슷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특히
군사부 일체라는 것처럼 우리 스승을 존경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세대시면은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시대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근데 미얀마는 지금도 제가 그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 하는 그곳을 지나가면은 양옆으로 학생들이 쫙 갈라져서 고개를 이렇게 조아립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아이디어가, 미얀마의 이 문화를 이용하자. 사제지간이 되면,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되면 이 친구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감히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스승을 신고하는 건 굉장히 무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했던 것이,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한국어 학당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다시 2021년도에 돌아가서 2년간 언어를 하고 한국어 학당을 처음 열었습니다. 자, 한국어 학당을 열었는데 우리 김민주 선교사가 지금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라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앞에 자색 이렇게 옷을 장삼을 입은 사람이 있죠. 중입니다. 자, 중도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미얀마에서 정말 그 포교 금지인데 정말 포교 금지인 게 중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중한테 전도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면 쫓겨나갈 걸 중한테 전도한 게 걸리면 감옥 갔다 쫓겨납니다. 근데 김민주 선교사가 이 법을 알았는지 아니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만한 깡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민주 선교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중마저도 예수 복음을 들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과 장소가 약간 다르죠. 사역이 조금 잘 됐어요. 한국어 학당 사역이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별관, 본관, 별관. 자, 또 좀 다르죠. 확장 이전, 네까지 했습니다. 자, 확장 이전한 곳에서 지금 성탄절 저거 예배 행사 및 예배 모습인데 시시때때로 그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부활절, 성탄절 혹은 어떤 절기나 그럴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행사하고 그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1년 반 정도. 그런데 갑자기 좀 시련이 다가왔어요. 미얀마가 지금 내전 중이죠. 그 군부, 정부군, 군부와 반군, 우리 민주군이 내전 중입니다. 이게 그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군부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살고 있는 도시 양곤 근교까지도 싸우고 있는 전선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급하게 법령을 하나 발표하는 게 강제징병. 미얀마는 모병제 나라예요. 한국처럼 무조건 나이 됐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너 군인에 돈 줄게 라는 모병제 나라입니다. 근데 갑자기 강제징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제징병 발표가 나고 일주일 만에 학당의 남학생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 친구들이 국경을 넘던지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가든지 뭐 말레이시아로 가든지 캄보디아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기는 고향이 정글입니다. 시골이 정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정글로 도망치든지 학당 규모가 좀 괜찮게 되면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됐고 예배도 하게 됐고 함께 1년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제자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반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끌려가면 개죽음이죠. 아무런 명분도 의미도 없는 그 군부편에 서가지고 이 다만 기도할 거는 이 친구들이 무사히 국경을 넘었길,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잡히지  그냥 선교사로서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반절 남았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남았으니까 여학생들 데리고서 열심히 또 해야겠다 하는데 몇 달 후에 또 법령이 나오는데 여자도 징병을 하겠다. 심지어 자식이 한 명 있는 사람까지 징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안전하죠. 5명 있어서. 근데 이게 웬 여자도 징병하고 애가 있어도 징병하겠다니 이게 웬 말이에요. 또 일주일 만에 남았던 절반의 여학생들도 다 사라져요. 불과 몇 달 사이의 일이었어요. 뭔가 사역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세상 말로 망했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참 좀 충격이고 사실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나오고. 네. 이게 그 미얀마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는 나라를 닫힌 국가라고 해요. 선교학적으로 열린 국가와 닫힌 국가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그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나라를 열린 국가, 우리 뭐 북한, 중국, 미얀마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는 곳을 닫힌 국가. 닫힌 국가에서는 저희처럼 뭔가 다른 무언가에 탈을 쓰고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앤 미션, 비즈니스 애스 미션, 뱀 사역이라고 하는데, 자, 사업이 돼야, 한국어 학당 사업이 좀 돼야 학당에 학생들이 모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야 그들이 예배를 해서 이렇게 남은 자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사업, 사역, 교회. 뭔가 이 사업에서 사역으로, 사역에서 교회로의 한 걸음이 디뎌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좀 낙심이 됐었어요 그때. 근데 뭐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너무 가슴 아팠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다른 사역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미얀마에서 선교사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사역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냥 다른 어떤 대리인들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있지만, 내가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루트,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당 사역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게, 제가 처음 학당을 시작했던 이곳은 가난한 동네에서 좀 시작을 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가격도 싸게 하고 또 뭐 오면 선물도 주고 했더니 학생들이 좀 많이 모였었던 거죠.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가난한 동네의 아쉬운 점은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간다는 거. 근데 중산층 이상의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은 뒷돈을 낼 수가 있어요. 미얀마는 부패한 나라예요. 그 공무 행정이 너무나 부패해 있습니다. 저희도 비자를 받으러 갈 때, 어디다가 뭐 등록하러 갈 때 뒷돈을 주지 않으면 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징병을 할 때, 강제 징병을 할 때 무조건 다화가 아니라 뽑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뽑았는데 그 이름이 남았는데 뒷돈을 주면 그 이름을 다시 넣어줘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사역 가난한 동네에서 했다고 했죠. 가난한 동네 학생들이 무슨 뒷돈을 내겠어요? 걸리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뽑기 전에 무조건 다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이 뒷돈을 내고 버틸 만한 학생들이부터 해서 아직 그 미얀마에 남아 있었고, 그렇다고 계속 뒷돈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미얀마를 떠나고 싶은데, 그래서 도피성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도망을 가자, 도피성 유학을 가자. 그래서 이런 그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당을 열어봐야겠다. 그럼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조금 도심으로 가서 한국어 학당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한국어 학당 2기를 도심에서 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자, 제가 에피소드 한 가지를 빼먹었네. 아까 1기 사역의 에피소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우리가 넘어지지만 주의 백성들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또 위로의 일들을 주셨는데, 저기 가운데 부의하고 있는 친구,
가 아까 그 첫 번째 반에 들어있던 친구예요. 승려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에 있던 한 명이었는데 김민주 선교사가 처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친구가 얼굴을 확 구기면서 우리는 부처의 아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바냐 나잉이에요. 자, 바냐 들어봤죠? 마하바냐 여기까지만. 그 이름이 바냐이니 얼마나 불심에 대해서 열심히 택심이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그래도 스승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니까 뭐 찬성하든 않든 그냥 듣고는 있는데 이 친구는 얼굴을 확 구기면서 선생님 우리는 부처의 아들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서 일단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막 완강하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첫째 너무 마음 상했고 둘째로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그래도 신고하지 않았고 계속 우리 김민주 선교사의 반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김민주 선교사 간증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행사 때마다 우리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이 친구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게 됐어요.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미얀마에서 20년치 일할 것을 한국에서 1년 하면 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기본 3년인데 그러면은 3 곱하기 20이니까 기본 미얀마에서 60년치 일할 돈을 한국에서 3년 만에 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그 축가 파티 겸 이제 송별 파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학당에서 줬던 복음이 써져 있고 성구가 써져 있고 전도의 말이 써져 있던 그 유인문들 종이들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부처의 아들이라면서 그거 왜 챙겨가냐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가 한국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를 의지하려고 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열매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아직은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처의 아들이요라고 말하면 복음을 듣고 싶지도 않고 예수 예자도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친구, 그 우상의 족쇄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 친구, 이 학생이 그 족쇄가 하나씩 끌어지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서 예수 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 징조만으로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처럼 얼마나 어찌 그리 반갑던지요. 지금도 저희 아내랑 인터넷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주에 이제 첫 번째 수업,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첫 번째 수업하는 날에 되면 선생님한테 안부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 지난 주일에 교회 다녀오셨어요. 주일이라는 말과 그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친구의 마음이 열렸다. 정말 이 학생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제도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그 부안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네, 이제 그 함께했던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보러 오고 싶다고 와서 어제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기 사역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문 닫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힘, 위로의 일들을 주셨고 이 위로의 일들을 가지고서 다시금 2기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 도심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확장 이전까지 했던 그 아까 사진으로 봤던 학당에 비해서 조금 좁죠. 첫째는 학생이 줄었고 둘째로 월세가 비싸졌더라고요. 네, 가난한 동네는 월세가 좀 싸서 큰 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도심으로 왔더니 월세가 좀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중산층 이상 학생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가난한 동네에서 해서 그 학당 교육 학원료도 정말 싸게 받고 했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얀마 명절 사진인데 추석 때 이 친구들은 존경하는 선생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절을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설에 가족 어른들께 세배를 하죠.
이 친구들도 달력을 쓰는데 원력을 쓰는 그 음력을 쓰는데 추석 즈음에서 이 친구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아내 선교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세배하는 모습인데 뭐 이 친구들이 다 예수 믿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과 수고들을 이 친구들이 기억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위로를 좀 받게 됐어요. 일기 사역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그러지고 나서 사실 마음의 힘듦들이 좀 있었는데 위로의 한 일들이 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위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현수막이 좀 보이죠? 성탄절에 또 함께 예배하고 행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다시 조금 일어나게 됐어요. 처음 그 일기 사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조금 다시 일어나게 돼서 같이 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 모습이에요. 아까 일기 때는 성경 공부도 뭐 예배도 10명, 15명, 20명 정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 때는 이제 이렇게 5명 어간에서 계속 성경 공부 아직 예배까지 가지 못했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피성 유학을 가려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쯤 가르치고 관계 맺고 복음 전하고 이제 성경 공부 좀 하고 하면은 선생님 저 비자 나와서 한국 가야 돼요 하면서 한국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빠지면 한 명 빠지든 2명 빠지든 다시 그 예배 자리나 학생의 그런 수업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제 계속 5명 어간에서 성경 공부 5명 어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기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도심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지. 아직은 섣부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1기 사역 때 잘 됐던 것을 한번 맛보았더니 사실 2기 사역이 좀 성에 차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얀마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역에 대해서 소망이 있을까라는 낙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왜 이 사역을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셨나요? 라고 묻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의미는 저희가 처음에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1기 사역 때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러세요. 가난한 동네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빵 준다고 하고 과자 준다고 하면 오죠. 그래서 가난한 동네 학생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을 떠나서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와본 경험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중산층 이상 친구들은 그 뭐 빵 준다고 사탕 준다고 교회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복음 복자도 못 들어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위로와 사명감을 주십니다. 근데 또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선교사도 이곳으로 보내신 의미도 알겠고 사명도 알겠는데 정말 예수 예자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1년 반 저곳에서 사역하면서 100명 넘게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인 이상 뭔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지치기도 하고. 물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미얀마 상황을 좋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역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복음 듣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의 교회로 세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임지로 사역지로. 사람인 이상 마음이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일들을 주시죠. 항상
네, 자, 저거는 돈다발입니다. 네, 우리 김민주 선교사 생일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진 않지만 미얀마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귀한 돈들인데 그것으로 이제 돈다발을 좀 보내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의 사랑들, 섬김들을 기억해 준다라는 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일과 위로의 일들이 되더라고요. 네,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미얀마도 그렇고 이 부족한 선교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가지 사명들, 모든 곳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 전파 사역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정말 복음의 불모지 예수 예자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들로 끝까지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는 것. 사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남은 자, 그루터기의 교회를 세우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거기에서 1년 반 해놓고서 뭔 우는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예비된 자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에게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임지로 돌아가서 저는 그 끝까지 남은 자의 교회들을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교회를 세울 테니 여러분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만에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5년 만에 한국교회를 돌아왔는데 저를 파송해 주었던 파송교회 7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파송 전에 봤던 교회 모습과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왔던 교회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모교회 또 갔는데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지금처럼 오후 예배에 갔어요. 오후 예배에 갔더니 청년 장년들도 없었어요. 권사님 장로님들만 남아 계셨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뿌리 깊은 분들만 남아 계시고 흩날리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 부족한 선교사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과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